오늘의 말씀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구원받는다. 오늘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람들이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되겠죠? 다 동의하십니까? 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의 사랑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죠? 진리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이게 진리의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짜 사랑이 아니라 이게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사랑을 꼭 받아들인 사람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이유는 불의한 것들이 그들을 속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시면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그런 걸 봤을 때 불의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속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이 불의하고 그런 것들이 사랑을 속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으로 불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사랑인데 오늘날 세상은 거짓 사랑으로 가득하여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다큐멘터리도 보시고 그러겠지만 어떤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다큐멘터리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세상에는 참 별의별 사람들 다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 쇼킹하게 나오잖아요, 다큐멘터리에. 근데 여기에서 실제 사건이에요. 다큐멘터리에 나온 사건인데 어느 날 30대 아내가 자살을 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아이와 남편을 두고 자살을 했는데요. 아내가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를 보면 더 황당합니다. 유서를 보니까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오빠 많이 놀랬지? 무슨 서프라이즈 하는 것도 아니고 자살하는 사람이 남긴 거예요. 오빠 많이 놀랬지? 이렇게 해서. 죽음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가? 너무 의아스럽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아내가 그 남편을 다 속였던 거예요. 다 속였어요. 하나도 진리가 없던 여자예요. 이 여자는 출신부터 시작해서 처가부터 시작해서 다 속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속였겠어요? 처가하면 다 들통나니까 이민 갔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는 없으니까 이민 갔다. 그런데 그래도 돈은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처가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샀어요. 되게 큰 집, 아주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그런 집을 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집을 산 게 아니라 그 수백만 원짜리 월세였던 거예요. 아내가 죽고 나중에 남편이 알아보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었고요. 그리고 그 모든 돈들이 아내가 가졌던 돈이 알고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 지인들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수억 원씩 사기를 쳐서 받은 돈이었어요. 그러면 그걸 받은 돈을 가지고 자기는 투자에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른 지인들을 또 사기를 쳐먹고 그래 계속 하다가 이게 카드깡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카드 돌려막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빚이 된 거예요. 그것도 계속 사기가 돼야 될 텐데 사기도 이렇게 치다가 보니까 더 이상 안 되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책임 못 지겠으니까 자살을 한 거예요. 이 여자는. 정말 아이까지 낳아줬어요. 이 여자는. 남편의 아이까지 낳아줬는데 알고 보니까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실한 사랑이 있을까요? 이 가정에? 저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몇 달 뒤에 또 다른 다큐에서는 그와 반대로 이제는 남편이 사기꾼인 거예요. 남편이 다 그 아내를 다 사귀고 그 많은 빚을 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과거 역사를 봐도 결혼이라는 것은 두 나라가
동맹을 맺을 정도로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어떻게 현대 사회는 결혼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남을 속이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참 진실한 사랑, 진리의 사랑을 찾기가 정말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배우자를 속이면서까지 사는 그런 삶이 사랑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배우자를 찾는 조건도 돈이다 보니까 돈만 많으면 없던 사랑까지 생기나 봅니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일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서로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진실된 사랑은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진실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진실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보신 적 있습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 저는 소방관이나 구조대원들 보면 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보호하다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저게 참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게 정말 참사랑이 아닌가요? 살신성이 나면서 자기를 죽여가면서 남을 위해서 저게 참사랑이 아닌가. 근데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가끔씩 있대요. 그러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보통 남들을 위해서 죽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아닌 이상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혹 있다고 하잖아요. 혹. 그건 가끔 있어요. 가끔. 이렇게 정말 그 소방관이나 구조원처럼 대단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신의 목숨까지 잃어가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살려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바쳤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바쳤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참 사랑이다. 그게 참 희생이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진실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하셨냐?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하지도 않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니라. 우리는 죄인이에요.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여기에서 말하는 죄인은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이게 진실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된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했대요. 여러분 참 여기를 보면서 마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걸 보면서 마귀는 이래요. 자기가 죽지도 않고 불쌍한 아들만 죽였어.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나요? 아들을 죽인 매정한 아버지처럼 매도하는 게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복잡하지만 잘 여기에서는 아셔야 돼요. 삼위일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세요. 개인으로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한 분이세요. 한 분이 죽으면 다 죽은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혼이 있고 영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 육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지, 저 사람 육만 죽은 거야. 영혼은 아직 안 죽었어. 그러니까 저 사람 죽은 거 아니야. 이러세요? 아니죠. 육이 죽으면 저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은 거는 하나님이 죽은 거하고 동일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향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제목처럼 진리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주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라는 말은 성별, 나이, 여러분 출신, 나라, 국적 그런 거 하나도 안 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생각을 잘못하셔야 되는,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 그냥 한번 거쳐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하고 살고자 하는 곳은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곳에 살려면 우리가 한번 이 땅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증명이 나와야 돼요. 정말 믿는 사람이냐? 정말 아니면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저 영혼이 나하고 같이 살 건지 안 한 건지 한번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게 불량품인지 정품인지 한번 거쳐야 되잖아요. 한번 거쳐가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깨달아라.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분의 희생을 말합니다. 그분의 희생이 없다면 사랑이라는 게 그게 진실된 사랑이라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데 한쪽만 자꾸 사랑하라고 이렇게 해서 희생만 요구해요. 근데 반대편은 사랑을 희생만 요구하고 자기는 희생을 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혼율이 증가하는 거예요. 오늘날.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남의 희생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나한테 이렇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거든요. 부부관계는 서로 희생을 하지 않으면 그게 계속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오늘날 그런 식으로 잘못된 사랑 교육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희생이 진정한 사랑이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한다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는 우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이걸 하든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멋대로 살겠습니다. 이건 둘 중에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희생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십자가 든 것처럼 너도 너의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라와라. 이 말이 뭐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있잖아요. 십자가 드는데 여러분 십자가 들면서 기타 들듯이 이렇게 가면서 아유 즐겁다. 예? 즐거우면 캠핑 가듯이 이렇게 즐겁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십자가 희생이에요. 희생.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힘듭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땅의 삶이 참으로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서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힘들어요. 일이 잘 안 풀려서 힘듭니다. 일이 너무 고돼서 힘들어요. 여기에서 이거 딱 와닿지 않는 사람 거의 없죠. 정영군 빼고는. 와요? 지금 오고 있어요 이거? 이제 군생활 짬을 하면서 직장생활 이제 합격하고 직장생활 하면 이제 와요. 이게 제일 이제 오기 시작할 때가 보통 직장생활 하면서 와요 이게. 예, 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게 저도 군생활까지는 잘 못 느꼈어요. 예, 근데 그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삶이 점점 힘들어지는구나. 저는 제 막내 아들 유수가 항상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자녀들 이렇게 아이들 기뻐하는 모습. 나도 어렸을 때는 저렇게 아무 걱정 없이 즐거워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 세상에 찌든 때들이 저를 걱정 없이는 살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면 우리도 다시 에덴 동산처럼 회복된 영원한 세상에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답니다.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런 지금 힘든 이 세상 끝나면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있대요. 그 세상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땅의 삶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꼭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꼭 천국처럼 편안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기독교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세상 종교에서 찾으셔야 된다. 세상 종교는 이 땅의 삶이 주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주 목적이에요. 세상의 종교에서 찾으셔야 된다. 근데 기독교의 믿음은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천국의 삶, 영원한 세상의 삶.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은 힘드니까 뭐래요? 굳게 믿음 지키라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영존하는 안위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서 너희를 굳게 세우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유혹이 없다면 왜 굳이 성경에서는 굳게 이렇게 세워야 된다. 믿음으로 굳게 이렇게 서야 된다. 이런 말을 할까요? 이 말은 다시 거꾸로 말하면 세상 삶 유혹 참 많다 너. 이렇게 믿음으로 굳게 서기 힘들어. 너네 이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게 이렇게 믿음에서 변하지 않도록 세워주기를 원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굳게 서는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영존하는 안위와 좋은 소망을 주신 것. 소망이에요. 아직 온 거 아니에요. 이 땅의 삶에서 다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야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 삶은요. 유혹이 참 많습니다. 유혹이 하도 많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지금 있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굳게 믿음으로 우리가 서지 않으면요.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가 언제 넘어갈지 모릅니다. 한때 믿음 좋아온 걸로 유명했던 목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대형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여자의 유혹이 이제 점점 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분들인데도 하물며 그렇게 믿음 좋은 분들도 넘어갔다면 우리같이 믿음 연약한 우리들한테는 어떨까요? 우리들도 금방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자만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천국 갈 거야. 그래서 마음대로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지금 넘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신실하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무장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신앙생활이 참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굳게 믿음을 지키라고 할까요? 한번 제가 간단하게 몇 구절 아니에요. 잠깐 보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아니 굳건 얼마나 유혹이 많으면 굳건하라고 이렇게 성경에 계속 이렇게 이 반복을 강조를 할까요?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5절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믿음에 굳게 서서 빌립보서 1장 27절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골로새서 2장 5절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이 굳건한 것 골로새서 2장 7절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너희를 굳게 세우고 히브리서 10장 23절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베드로전서 5장 9절 믿음에 굳게 서서 다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 이 땅의 삶 힘들어. 그러니까 너 유혹에 넘어갈지 않으려고 진리의 사랑 꼭 붙잡아야 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그거 있는 것 같잖아. 아니야. 그거 다 가짜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짜야.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 믿고 다 좋다고 하는 사람 전 솔직히 의심스러워요. 아니거든요. 아니 이 십자가 들고 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쉬운 구원, 행위 없는 구원 강조하는 것도요. 신앙생활 쉽다고 허위 광고하는 것 같아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분명히 있어요. 소망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세상 들어가면 좋아진다는 거 그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에 살면서 편안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 많은 기독교에서 혼동하고 있어요. 지금 평안을 편안한 사람하고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지는 않아요. 근데 편안하면 그게 평안이라고 지금 혼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믿으면 평안하고 소망은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전쟁터 같은 삶이에요. 이 땅의 삶은. 근데 어떻게 거기에서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전쟁터에서 편안해요? 전쟁터에서 아니잖아요. 특히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사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귀사탄. 마귀사탄은 영입니다. 고로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마귀사탄한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마귀사탄이 그러면 마귀사탄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잖아요. 끝으로는 불못으로 가요. 그게 그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갈 때 여러분의 한 영혼을 더 많이 데리고 가려고 애를 쓰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마귀사탄이.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본문은요. 이 사탄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사탄도 영이니까 자기가 직접 세상을 이렇게 다룰 수는 없잖아요. 누굴 다루겠어요? 사람 다루는 거예요. 사람 써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을 찍어가지고 그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 진리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이 적그리스도의 속임 때문에 그런 거를 함께 보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는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여기에서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멸망의 아들. 이게 적그리스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제가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이 사람은 무슨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뭐랍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이렇게 했어.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추종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그때까지는 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떨어져 나가서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러면 적그리스도, 우리가 자꾸 많이 듣는 적그리스도, 정의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정의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정의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니라.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모든 종교 단체는 다 적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있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도 구분을 못해요. 저 소리 왜 잘못된 거야? 여호와 하나님 믿잖아. 왜냐면 여기에 보세요. 누구를 부인해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부인하는 거야.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다 티를 안 냅니다. 자기께 하나는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꼭 믿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봤을 때 예수님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꼭 그쪽만 있습니까? 아니죠. 불교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리고 모든 종교, 무교인들 어떨까요? 무교인들 믿어요? 안 믿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안 믿으면 다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세상은 누구로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적잖아요. 훨씬 적잖아요. 아주 소수인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멸망의 아들은
누구겠어요? 그 적 그리스도 중에서 가장 제일 위의 사람, 그게 적 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는 모두를 포함도 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 딱 한 사람을 포함할 수도 아니 한 사람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문맥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멸망의 아들은 한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Antichrist를 말합니다. The Antichrist,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한번 다음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 도다 라고 해서 고린도후서를 지금 지탄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는 뭐랍니까? 다른 예수라고 있어요. 다른 예수. 이게 글자 그대로는 예수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도 얘기한다니까요. 우리도 예수님 믿어. 왜 그래? 우리도 기독교야.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니까. 우리는 저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다른 예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겠어요? 복음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제일 근사치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예수라고 다 같은 예수님이 아니다. 성경과 동일한 예수님만이 그게 바른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가보세요. 대형 교회 가보세요. 근데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사실은 말만 예수님이지. 안에 들어가 보면 돈이에요. 안에 들어가면 성공이에요. 안에 들어가면 건강이에요. 그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주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이다. 영원한 세상에 관심도 없어요. 그들은. 이 땅의 삶에서 복받는 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거 잘못된 예수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술 마시고 세상 사람처럼 점을 보고 벼락부자를 항상 꿈꾸며 태양이나 별을 보고 기도를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런 사람을 보면서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저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다른 예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5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거짓으로 바꿉니까?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할 때. 여러분, 창조물 경배하는 거 아닙니다. 태양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별, 돌과 나무로 만든 형상. 지금 오늘날 세상 종교는 다 이거 믿고 있잖아요. 형상 믿고 있는 거예요. 다 창조물이거든요. 사람이 만들었고 다 하나님께서 만든 것들이에요. 심지어 사람들까지도요.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사람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람. 제가 항상 그랬어요. 목사 있지만 저 믿지 말라고 해요. 저 믿지 말고. 그러면 제가 뭘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말 믿어도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야. 저는 유명한 목사님이야. 이렇게 믿잖아요.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따져보셔야 돼요. 우리는 오직 사람의 말과 전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을 따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묻으라. 여기에서는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것 뭐예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의 전통을 따르라라고 붙들라라고 말해요. 이거는 세상에 말하는 전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통을 벗고 이 성경의 전통은 미국 전통도 아니고 한국 전통도 아니에요. 성경 전통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통을 따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막 이렇게 사람들이 유명하다. 저 목사님 너무 유명해. 설교가 너무 좋아. 그래서 막 이렇게 들어봐요. 들어보다 보면 성경하고 다른 얘기를 해요. 성경하고 다른 얘기하면 저는 그냥 귀를 딱 닫아버립니다. 그냥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해봤자 다 소용없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석에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명하다는 목사님이 저의 혼을 대신해서 대변해 주지 못해요. 그분이 뭘 해줄 수 있어요? 우리의 혼을 위해서. 우리의 혼을 대변할 사람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고 여러분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이 제일 귀중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봤자 여러분 혼을 잃어버리면 유익한 게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 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말 믿지 마시고 성경 믿으시라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근데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김은숙 자매님께서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에게 모두 기쁨을 주었는데 그때 나온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우진 아버님, 아직 구원을 받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진 아버님도 성경을 읽으셔서 그런지 저하고 목사인 저하고 똑같이 해석을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왔어요. 똑같이 해석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여기에서 보시면 뭘 아실 수 있겠어요?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가장 바른 해석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 해석 나오는 것과 믿는 사람이 봤을 때 해석 나오는 것과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분의 성경을 주셨어요. 근데 성경을 주셨는데 무슨 다빈치 코드예요, 이게? 성경을 주시는데 아주 특별한 목사, 아주 대단한 목사들이 나한테는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걸 해석할 수 있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성경을 주셨겠어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 읽어서 그걸 믿으라고 주셨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특별한 목사만 해석을 하냐고요. 그게 이단으로 가는 길이다. 목사들이 나는 특별해가지고 이걸 해석한다. 다 믿지 마세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해석할 수 있어야지 그게 바른 해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해석을 할 수 있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시고 성경을 믿으시라는 게 자꾸 여러분이 읽어서 해석 나오는 거 그거 믿으세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사람 말 믿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면 해석이 나올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 해석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해석을 믿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지셔야 돼요. 저는 모든 분들이요, 성경을 읽고 해석은 나왔어요. 바른 해석 나왔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믿음을 넣지 않잖아요? 그럼 내게 아니에요. 바른 해석은 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리고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해석은 했잖아요. 근데 이 진리가 뭐예요? 진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진리의 사랑, 예수님의 진리의 사랑을 꼭 받으셔서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맡고 있는 이해가 나옵니다. 맡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지금 맡고 있는 이가 있대요. 같이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그러니까 그가라는 건 뭐냐?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올 거예요. 앞으로 이제 출현을 할 건데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그러니까 불법의 신비, 이 적그리스도가 힘을 받을 모든 것들을 지금 마귀 사탄이 지금 다 이렇게 조장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더욱더 성경적으로 가겠어요? 아니면 더 악하게 가겠어요? 악하게 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더 성경적인 거예요. 왜? 성경에는 그렇게 갈 거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쪽으로 가는 거고, 교회는 쇠퇴하고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게 그게 더 정답인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출현을 못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세상을 통제를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 뭐냐?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기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러면 지금은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막아주니까 적그리스도가 아직까지는 통치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어떻게 나왔냐면
일정한 기간 동안 바람을 붙잡는 네 천사가 나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3절 잘 들어주세요.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을 제가 쉽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넷이 있어요. 네 명의 천사가 이제 다 심판하려고 왔어요. 왔는데 심판을 하려고 딱 했더니 여기에서 한 천사가 나와서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좀 선택을 해놓고 가야지. 네가 심판하기 전에 네가 심판하면 다 구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인에다가 이렇게 인을 치다라는 것은 이렇게 봉인한다는 말은 이렇게 딱 도장을 찍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다. 도장을 하나씩 이렇게 딱 찍어놓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렇게 찍어놓은 다음에 나중에 심판해도 도장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는.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를 보장받기 위해서 지금 네 천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 말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왜 지금 적그리스도를 막는 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막는 이가 왜 막고 있을까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면 여러분 믿고 싶어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해서 이 세상 하나님으로 지금 추앙을 받고 있다니까요. 그럼 다 그 하나님이라고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지금 막고 있는 이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라고 진짜 믿으라고. 진짜 진리의 사랑을 믿으라고. 가짜 믿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막고 있는 이가 풀릴 때까지는 마지막 기회로 여러분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지 않으면 못 믿는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하나님으로 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사람들 다 그거 하나님이라고 믿을 텐데 그 하나님 안 믿으면 또 핍박당하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기회 줘도 안 믿는데 그때는 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이 유일한 기회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주에 한 스푼 기사가 있었죠. 정말 유명한 배우가 차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보면서 충격받지 않으셨어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그 배우가 탔던 차가 2억이 넘는 아주 튼튼하기로 유명하대요. 벤츠 SUV. 정말 튼튼하기로 유명하대요. 그게 뭐 군용 차량인 이제 그 개조해가지고 나온 모델인데 얼마나 튼튼한지 모른대요. 그래서 뭐 일반 차량으로 그렇게 박았으면 뭐 형태도 없을 거라, 그거보다 더 형태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암만 좋은 차, 그렇게 튼튼하기로 소문난 그 2억이 넘는 벤츠 차를 타도 목숨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한테 달려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전하다 해도 우리가 이거 목숨 한번 딱 할 때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 진리의 사랑 받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 세상은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안전한 것처럼 지금 속이고 있어요, 지금. 걱정하지 마. 지금 노는 것에 더 집중해. 우리는 100세 동안 살 거라니까. 50살? 괜찮아. 50살 더 살아야 돼. 걱정하지 마. 너의 영혼, 걱정하지 마. 50살 더 남았는데, 50년 더 남았는데 뭘 걱정해. 지금 먹고 사는 거 더 걱정해. 이렇게 지금 세상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영혼에 대해서 걱정하라는 말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예요. 진짜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 안 믿으면 앞으로는 더 못 믿을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3장, 세 번째, 적그리스도가 오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입니다. 이것도 길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오는 이유, 적그리스도가 오는 이유를 나와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그들이 다 정죄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 그리스도가 오는 이유는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심판하려고 온대요. 여러분 지금 안 믿잖아요. 지금 진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안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안 믿어? 그러면 내가 좀 너를 더 믿으려고 내가 좀 너에 대해서 좀 더 보여줄게. 하나님이 있다는 걸 더 힌트를 내가 더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미혹을 준대요. 그래서 더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세요. 그럼 더 힌트를 더 드려요. 너가 나를 믿으려고 하네? 얼마나 이뻐요. 그래? 너가 나하고 함께 영원히 살려고 하네? 그럼 막 다 도와주려고 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더 못 믿어. 너는 더 못 믿어야 돼. 그래서 미혹을 준대요. 거꾸로 해요. 오늘날 세상은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산타클로스처럼 울지만 않으면 선물 줄 것처럼 말해요. 괜찮아요.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하래요. 울지만 않으면 선물을 받는데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포장했어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다 괜찮아. 다 용서해줘. 이 여기에서의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 용서해줘요. 맞아요. 믿으면 용서해요. 근데 여기 뭐래요? 안 믿으면 미혹을 준대요. 거꾸로 해요. 조건에 합당해야 돼요. 부응하셔야 돼요. 세상에 말하는 하나님의 그걸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러냐? 왜 안 믿는 사람을 더 믿게 해주려고 하지 않냐? 공정하셔서 그래요. 공의로우셔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왜냐하면 죄인은 분리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너네 죄? 그럼 분리해주고 너는 선해? 그래 내가 더 선하게 해준다. 알곡과 가라지를 완전히 분리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요 이걸 분리를 안 해요. 그래서 가장 지금 큰 문제예요. 뭐냐? 강력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강력이 점점 증가하냐면 판사가 공의롭지 못해서 그래요. 판사가 공의롭게 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더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괜찮아 울지만 않으면 내가 선물 준다니까 괜찮아요. 인권이 있어. 인권. 이들은 인권이 있대요. 근데 이 범죄자들이 죽인 희생자는 인권이 없어요. 죽었으니까. 이들은 인권이 없어요. 근데 죽인 살인자는 인권이 있대요. 그래서 괜찮아. 그럼 몇 년 동안 살고 오면 돼. 아니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있어요. 근데 사형을 안 해요. 10년이 넘게. 사형 제도로 있는데 왜? 공의롭지 못해서 그래요. 이 재판관들이 자기 이름 먹칠하기 이름에 누가 조금 될까봐 안 하는 거래요. 파렴치한 범죄자들에게만 인권이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공의롭지 못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재판관들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런다니까요. 보세요. 이게 공의로운 거예요. 판단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공의로운 판단은 죄인들은 죄인에 합당하게 판단해야 되고 알곡은 알곡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게 할 겁니다. 또 뉴스를 봤는데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10대 아이들의 스마트폰 많이 다 갖고 있잖아요. 같은 반 채팅방을 열린대요. 채팅방이 열리니까 같은 반, 우리 반 아이들이니까 의심 없이 채팅방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 중에서 나쁜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성매매 알선을 한대요. 10대 아이들이. 그러니까 야, 너 용돈 좀 볼래? 내가 좀 알선해줄게. 저 아저씨 한번 만나고 오면 용돈도 두둑히 받을 수 있어. 10대 아이들은 그게 죄인지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을 수 있다니까 거기 가가지고 해요. 그러면서 몇 번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아이들 다 망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성범죄자의 80%가 재범이랍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재범이래요. 왜 그래요? 공의롭지 못해서 그래요. 판사들이 공의롭지 못해서 성범죄에 대한 그거에 대한 합당한 징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더 이상 못하게 징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징계를 안 해요. 그냥 몇 년 갔다 오고 그냥 교육만 받으면 된대요. 무슨 교육? 치료 교육. 진짜 쓸데없는 치료 교육이 치료 교육 받으면 뭐예요? 그냥 다시 재범하는데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진정한 교육은 강력한 벌이에요. 강력한 벌. 강력한 벌을 한번 해봐요. 너 그런 말 했으면 그거에 합당한 벌을 줘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저 벌 무서워서 안 해요. 그럼 더 범죄가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 진리의 사랑을 믿으면 나하고 영원히 살 거야. 그런데 이거 못 믿잖아? 이거 안 믿잖아? 그러면 너는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거야. 합당하게 내려주셨어요. 근데 심판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아주 무서우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엄격한 하나님이에요. 그냥 진짜 산타클로스처럼 그냥 괜찮아 우쭈쭈 괜찮아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미혹을 준대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안 믿으려는 사람은 영원히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방치하지 않고요. 항상 이렇게 합당한 벌로 주셔서 엄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하나님의 저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게,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어느 거냐면 이만큼 오래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정도로 안 믿으면 여러분 그냥 다 지옥 보내버리지 않겠어요? 뭘 기다립니까? 기다려요. 그냥 너가 나를 안 믿어? 자존심 상해. 그냥 지옥 보내지 않겠어요? 않겠냐고요. 뭐 잘 아는 것처럼 다 그러네요. 예? 제가 하나님이라면 다 지옥 보낼 것 같아요. 그냥 뭘 기다려요. 뭐 이렇게 천년 뭐 이렇게 2000년 뭐 기다려요. 그냥 바로 그냥 다. 근데 이 정도로 기다려요. 여러분 지금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그렇게 그 사이에 다 기다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 기다려줬으니까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long suffering, 오래 참음. 이건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바로 하나님 우리가 뭐 하나님 안 믿는다고 바로 이렇게 심판 안 하잖아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근데 마귀는요, 자기가 뭐 우리를 위해서 뭐 죽어준 거 있어요?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뭐 희생한 거 없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 놓고선 뒤에서는 뭐 하나님 맨날 욕해요. 야, 하나님만 해준 건 너한테 뭐 있어? 계속 그런 거예요. 이간질을. 이게 마귀예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진리의 사랑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두렵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미혹이 아니라 더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 많이 우리에게 굳게 쓸 수 있도록 더 도와주십니다. 믿음은요,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실천이에요. 꼭 실천을 하시고 여러분 삶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지금 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저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요, 바른 신앙생활 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